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무난할 텐데요. 뭐라고 인사를 할까요? 제가 오늘 3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신박한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저를 보시고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잘생겼어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아주 오늘 잘생기셨습니다. 오늘 예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상처받았습니다. 제가 잘생겼다고 하는 게 그렇게 웃긴 얘기인가요? 갑자기 요즘에 저한테 잘생기셨다고 몇몇 권사님들께서 그러셔서 아주 민망합니다. 원래 잘생겼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오늘 3부 예배 때 목사님 아멘 하라고 2부 3부 때 그러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이렇게 채널을 딱 넘기다가 어떤 프로가 나왔냐면은 우리나라의 옛날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가 나왔어요. 근데 그날 방송의 주제가 뭐냐면요, 라떼는 서울 관광. 그래가지고 서울의 옛날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뭐 예를 들면은 창경원이었던 시절,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이 순위가 쭉 나오다가 어떤 순위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60, 70년대 강남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뻘이 있는 그 강남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TV에 나온 그 패널들이 그 어린 아이돌들이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때 강남 땅을 사놨어야 됐는데. 그때 강남 땅을 사놨어야 됐는데. 우리도 장난삼아 그런 얘기 할 때 있죠. 그때 샀어야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TV의 내용을 보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안 가려고 해서 개발을 하는데, 강제로 이주를 시키려고 그 유명한 학교들, 고등학교들, 뭐 서울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키고 고속터미널을 만들고, 이래서 정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때 억지로라도 가는 결정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때 가지 않는 결정을 했는데 희비가 갈린 거죠, 거기서. 그리고 이 얘기는 벌써 한 4, 50년이 지난 얘기인데도 오늘날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샀어야 됐는데, 그때 샀어야 됐는데.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동일한 고민을 하고 동일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강남에 가는 선택을 했던 사람들은 뭐 강남에서 그런 혜택을 받았을 거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가지 않는 선택을 했던 사람들은 어쩌면은 지금도 4, 50년이 지난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선택을 잘하면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선택을 잘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거죠. 비단 이런 선택뿐 아니라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지나온 우리의 삶의 그 선택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잘 살기 위해 사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역시 잘 선택하는 거예요. 그 결정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누적돼 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대림절에 무슨 십자가 말씀이냐 하시겠지만, 저는 좀 청개구리 기질이 있는지 저는 이 성탄절쯤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말씀이 그렇게 저는 막 묵상이 돼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네, 이것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또 신문을 받고 또 처분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는 사실은 수많은 선택의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는. 그리고 크게 봤을 때 그 선택의 주체, 그 선택을 하는 그 주체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한 부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들, 그리고 빌라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했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겠느냐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선택의 주체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건의 발단, 예수님이 빌라도의 앞에 나오게 된 그 발단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의도는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죽이려고 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빌라도에게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먼저 재판을 했어요. 그들끼리 먼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실행을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미 자기들끼리 재판을 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당시에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지만, 그래서 모든 재판의 권한이 로마에 있었지만 유일하게 그 로마가 지배했던 그 수많은 나라 중에 유일하게 재판의 권한을 준 특혜를 받았던 그 유일한 백성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재판은 그 모든 재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재판에 한해서.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재판이 종교적인 재판이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종교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수 있었던 것도 그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수 있었던 것도.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시에 대중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인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예수님을 빌라도의 앞으로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택의 권한을 옳은 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곳에 잘못된 선택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의 주체는 백성들입니다. 빌라도 앞에 끌려간 예수님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알기 위해서 신문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의 묵비권이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행사를 하신 거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재판에서 빌라도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증거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고발뿐이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기초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 또한 예수님의 인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 빌라도의 아내가 조언을 하는 장면도 나오지만 빌라도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도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명절에 총독이 죄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었다는 것을 떠올려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권한을 어디에 행사하려고 했냐면 예수님을 놓아주는 쪽으로 행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가장 유명한 죄수였던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백성들에게 선택을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이때 빌라도의 마음은 아마도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바라바랑
예수랑 중에 백성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겠어? 도저히 너무나 답이 명확한 그 선택을 백성들한테 떠넘긴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백성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불과 일주일 전에, 일주일도 안 된 그 전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외침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메시아로 생각했었지만, 그들이 생각했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의 주체는 빌라도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빌라도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 재판은 종교 재판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을 했지만 빌라도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막을 알고 있었다고요. 왜 저들이 예수님을 고발을 했는지,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다. 자, 누가복음 23장 22절에는 이 병행 구절이 되는 누가복음 23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빌라도는 예수님한테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계속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해요. 계속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반복해서 계속 물어본다고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바라바와 예수님을 선택하게 한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바라바를 선택했을 때 빌라도가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러고 결국에는 오히려 백성들한테 예수님에 대한 처분을 맡겨줘.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백성들한테 맡기는 거죠. 빌라도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기를 위해,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밀란이 일어날까봐, 백성들이 자기를 미워할까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유는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고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이것이 빌라도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선택들의 결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정작 예수님의 선택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지 않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모든 선택을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아팠지만 자신이 겟세마네에서 선택했던 그 선택을 끝까지 유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모든 선택 가운데 가장 잘한 선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막 얽혀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선택을 잘한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이 수많은 선택들은 사실은 옳은 선택은 아닌 거죠. 옳은 선택이 아니죠. 사회적으로 보면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옳은 선택이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했느냐는 거죠. 굳이.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어야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수많은 잘못된 선택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보고만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선택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 유다는 자신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죠. 이것이 유다의 선택이었어요. 이것이. 그러나 돌아가는 일들을 보고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거를 뉘우치려고 그랬어요. 돈을 다시 돌려주고 예수님을 다시 빼오려고 했다고요. 유다가. 그랬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유다가 했던 결정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거였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거였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과 빌라도 또한 자신의 선택의 책임을 자신이 져야만 했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들.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 가혹하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 선택을 돌이킬 기회 또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잘못 선택했었지만 그러나 그들 또한 돌아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을 괴롭힌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들은 죽어 마땅합니다가 아니고 비록 저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셔야 됩니다. 저들 또한 구원받을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꿔서 말하면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 병사들이. 앞에서 나눈 것 같이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렸습니다.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내주는 결정 자기 스스로 했습니다. 자기가 한 거예요. 그거는 백성들에게 결정을 떠넘겼지만 그러나 그 최종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냐? 빌라도에게 있었어요. 빌라도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으려고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책임을 면하지 못했어요. 빌라도. 전승에 의하면 빌라도 나중에 자살하거든요. 빌라도도. 모든 선택에는 결과와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가, 그 십자가상의 죽으심의 이유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선택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그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선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보세요. 이사야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몇백 년 전에 기록이 됐으니까요, 이사야서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가 찔리면 그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해왔던 그 수많은 잘못된 선택들,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과 상함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고 또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만 해도 여러분이 몇 번의 선택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 같아요? 아마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아주 사소한 선택부터 해서 셀 수도 없는 수많은 그 선택의 결과로 인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했던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한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가장 잘한 선택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저는 그걸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 아내도 만났고요. 예쁜 우리 아이들, 가정도 꾸렸고, 또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강변교회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잘못한 선택을 했고요. 후회도 정말 많이 했어요. 후회할 만한 선택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후회를 한다고 해서 그 선택의 결과가 바뀌지 않고요. 후회를 한다고 해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서 면해지지 않더라고요. 후회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 선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나오거든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바울 정말 좋아하거든요. 바울 정말 좋아하는데 사도행전 16장 저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가고 싶어 해요. 아시아로.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거기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가죠.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성령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근데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것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그 음성에 100% 순종했습니다. 100% 순종했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 나를 예루살렘에 가게 하시기로 갑니다. 바울뿐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에게 선택의 주권을 맡겼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봐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선택의 권한을 주셨어요. 아담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잘못된 선택을 했죠.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 또한 우리가 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아담과 그 후손이 졌던 것처럼 우리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이 져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그에 따른 나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이 선택은. 가끔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 중에 한 명한테, 그 청년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모님도 교회에 이렇게 같이 나오시게 이렇게 전도해라. 그러면 그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는 안 나오시는데 1년에 한두 번 부모님 이름으로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러니까, 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믿어야지. 자기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의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의 선택, 내 자녀의 선택, 내 부모님의 선택, 내 이웃의 선택을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 선택의 주체는 나여야 되고 그 선택의 결과 또한 내가 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가 아는 사람들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만 합니다. 잘못 선택을 해서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둬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선택을 해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올바른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또한 이런 옳은 선택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회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그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하는,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만 선택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하나님께 그 선택의 주권을 내어놓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